시간 되었으므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다친 마음과 다친 눈과 다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사랑을 원하시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듣고 싶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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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더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의 닫힌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중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사성에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에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을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친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내 삶의 소원. 네, 우리처럼 만나기에 성도님들 소원이 무엇인가요? 소원 다 있으시죠? 네, 저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뭐였죠? 통일. 네, 그때 통일에 관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중고생들 소원이 통일일까요? 네, 요즘은 그런 노래 부르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 또 중고생들 어떤 게 소원일까요? 아시는 분? 네,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고생들한테 조사한 게 있대요. 만약에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한 2년 정도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프로가 감옥에 갔다 올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10억 받으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60%?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90% 이상이 갔다 오겠다. 10억 주면 2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즘은 돈이 소원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감옥에 갔다 오는 것도 괜찮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원들, 그게 진정한 소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늘 믿음으로 가져야 할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소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오늘 33장 말씀인데 32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밑에 땅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경배하고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되게 안 좋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시고 매우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3장에 보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앞으로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 맘대로 가라. 나는 함께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늘 함께하려고 동행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축복도 있지만 누가 우리 함께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얼마나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까?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지금부터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내가 처음 만났기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큰 충격이겠죠.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되죠? 엄마가 있어야 되죠. 아빠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꼭 있어야겠죠. 만약에 그 갓난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 그 갓난 아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 갓난 아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1분이라도 1초라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큰 일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범죄를 주님 앞에 저질러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게 큰 은혜구나, 큰 축복이구나라는 걸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때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거야,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면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 아시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에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이 땅에 있을 때 300년이겠죠. 그래서 에녹을 보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을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좋아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셨을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긴 시간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천국으로 옮기셨대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대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냥 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걸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 다 변치 않고 잘 갖고 계시죠? 그 믿음이 정말로 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는데, 네, 그런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보니까 친구와 같았대요. 네, 혹시 우리 처음 만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와 같은 모습입니까? 네, 다 가까우시죠? 네, 늘 하나님과 늘 친구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구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대면하고 늘 대화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친구처럼 늘 다정하고 다감하게 그런 대화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친구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잘 아는 사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잘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은 잘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우리를 신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의 그 대화 끊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친구하고 대화할 때는 격식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하고 대화할 때 격식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친구와 보면 가장 깊은 대화를 가장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고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 아무한테 말 못하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민들, 어려움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이야기하고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 되심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 다 옆에 아시죠? 그런데 친구도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해도 좀 약간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친분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도 가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두 달에 한 번 하고, 또 어느 때는 1년에 한 번도 못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죠? 우리와 늘 함께하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또 그 예수님은 나의 이야기를 아주 듣기 좋아하세요. 네,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일까요? 네, 나죠. 우리가 그거를 늘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요? 아니면 잘 안 들어주고 그냥 못 들은 척 할까요? 잘 들어주고 또 기나마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신뢰를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내 이야기 듣기를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주의 집에서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3장 11절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진리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순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한 다음에 잔막이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옮겨졌어요. 임시 회막으로. 그런데 그 회막 안에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그 전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대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오는 거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바로 집에 가고 싶어집니까? 나는 교회 오면 바로 집에 가고 싶다 하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반드시 은혜 받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식당에 가서 밥 안 먹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식당에 하면 어떻게든 밥 한 숟갈이라도 뜨고 나오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반드시 은혜 조금이라도 받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임시로 지어진 회막이지만 그 자리를 지켰대요. 떠나지 아니했대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이름이 루빅 캔들리 선교사예요. 이분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9개월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교하다가 1908년도 6월에 급성 맹장염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 9개월 동안 이 땅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분이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25살, 25세예요. 미국에 있었으면 진짜로 괜찮은 그런 직업 가지고 또 남편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이 조선을 위해서 와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자기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실려 있었대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 말이 써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러면서 이분의 편지를 보면 너무나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또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집 생각을 했다. 우리 집 이맘때가 되면 정말로 좋은 꽃들 또 많은 그런 좋은 일들 많이 있을 텐데 너무나 집에 가고 싶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맡은 모든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말씀이 또 써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소원이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소원들, 믿음의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우리 개인적인 소원, 육신의 소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의 소원이 뭐였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가 여호수아의 소원이었는데 주의 집에서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이러한 믿음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 아니고 영적인 이런 소원들이, 믿음의 이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과 늘 대화하며 늘 주님의 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믿음의 소원들이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정말로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그 한 날이 저도 행복하고 좋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주님의 전에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원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이 언제나 주님에 대한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품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늘 주님 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늘 주님을 닮아가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원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 또 나의 기도 가운데 늘 들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늘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찬송가 452장 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삼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삼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소원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늘 주님과 대화하는 것, 늘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 늘 그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때문에 더욱더 윤택하며 풍성하며 더욱더 주님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며 늘 즐거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과 대화할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누릴 때마다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그 감사의 마음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내 성령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오직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습이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